클레오파트라를 초청해서 미래를 나눈 장소가 바로 다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소가 명성을 알리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뭐 터키 그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되었고 지금은 거의 잊혀진 곳이지요. 근데 어쨌든 사울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를 귀하게 생각하는 그 형제들의 강건으로 인해서 다소로 쫓겨와서 다소에서 지난 기간은 얼마큼 될까요? 부랴부랴 형제들의 강건으로 다소로 내려온 게 AD 38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 다소로 AD 38년에 내려와서 얼마 동안 다소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한 달? 한 2달? 한 1년? 예. 성경을 이리저리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다소에 집거하고 있던 사울을 다시 가서 바나바가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고 있던 그 안디옥 교회에 구성체제로 세우는 것이 AD 44년.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게 AD 44년 일입니다. 근데 그리고 안디옥에서 사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공동 목회를 하면서 1년이 지났을 즈음에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 거기 마음은 흉년이 들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의 대표자를 그곳에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표자가 사울하고 바나바. 그게 AD 45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낙향했던 때가 38년,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시작한 때가 AD 44년, 그리고 1년 있다가 안디옥에서 1년 보내다가 바나바와 함께 구호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방문했던 게 AD 45년.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쫓겨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찾은 것이 7년 만의 일이고, 그리고 7년 가운데서 사울이 고향인 다소를 떠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머문 1년을 제하면 사울이 고향 다소에 있었던 기간이 우리 6년. 젊은 나이에 청혼의 꿈을 안고 예루살렘의 당대 최고 선생이었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가 수락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출하라고 하는 명령을 대제사장으로부터 직접 받을 정도로 사울은 유대교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울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1, 2년도 아니고 장장 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칩과하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 6년 기간 동안 이 칩거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자인하게 될 때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으로 인해 비로소 자신은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역설을 삶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도 교만에 빠지기는커녕 초질관 주님만을 더 높이는 사도의 삶을 겸손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6년 동안의 다소에서의 칩거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는 이 다소라고 하는 경험이 없었던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울이 될 수 없었으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다소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지리적으로 다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다소일 수 있어요. 또 환경적인 다소일 수 있습니다. 상황적인 다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내 모습에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다소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 다소를 피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소를 허락하신 것은 그 다소를 피하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상대로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소를 주시는 까닭은 우리 삶에서 서로 다른 다소를 허락하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다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려다 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소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 다소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경험 이후로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소의 경험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는 그 인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목회 현장에서도 수없이 많은 다소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다소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 교민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다가 개나리 그 가지를 꺾어다가 호주에 가서 자기 집 앞마당에 심었다. 이름에 봄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맑은 공기, 좋은 햇빛 때문에 아주 개나리가 무성하게 자라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지하고 잎은 막 팍팍 자랐는데 그 첫 해에는 꽃이 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첫 해인가 보다 그래서 그랬는데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꽃이 피지 않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이 호주에서는 개나리 꽃이 아예 피지 않는 겁니다. 저온을 거쳐야만 피는 꽃이 있는데 그런 꽃 춘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튤립이나 백합이나 라일락, 철쭉, 진달래 이런 것들이 아주 저온을 경험해야지만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춘화 현상의 꽃과 같습니다. 눈부신 인생의 꽃은 인생의 혹한을 거친 뒤에야 꽃망울이 맺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봄에 뿌리는 봄보리보다는 가을에 뿌려서 겨울을 지낸 이 가을보리가 훨씬 더 추수가 많다는 겁니다. 인생의 열매는 가을보리 같은 인생의 겨울을 거치면서 그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더 견실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소를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꽃과 열매가 맺히는 인생의 봄은 언제나 다소라고 하는 경험을 거친 뒤에야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사모님 물었어요. 왜 우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오늘은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날이야.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그토록 답답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여 결국 우리를 울게 만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다소입니까? 아니면 그 다소를 대하는 내 마음 자세 때문입니까? 다소는 울 일이 아닙니다. 걱정할 일 아닙니다. 근심할 일, 절망할 일 아닙니다. 우리 준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그저 기도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일들입니다. 우리를 실감하게 하는 그런 다소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소가 우리를 더 힘있게 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는 것, 또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했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내려가셔서 또 우리의 맡겨진 일터에서 최선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